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두려움 주께 맡겨라.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놀라운. 처음부터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놀라운 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으로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일어서 있는 상태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경에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하윤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비록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10시 5, 6학년 참석하고 2부는 11시 40분 1에서 4학년 어린이가 참석하고 성경책도 함께 가지고 참석합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기도 1부는 이수지 어린이, 2부는 윤세움 어린이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교사 원래회는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GP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초인 10월 2, 3일에는 전교인 도심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월 3일 월요일이죠. 휴일인데 그 날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음 주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를 기록해 두고 설교를 들으며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 사건 이야기를 내 자로 무엇이라 하는가? 두 번째,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세 번째, 이 교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고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말씀. 아멘.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말씀.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마가복음 6장 42절, 43절 말씀. 아멘. 우리 이 시간 박규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병이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이게 뭔지 아나요? 뻥튀기 기계예요. 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을 이제 가져오면 저기다 넣어서 이제 불을 이렇게 빼가지고 나중에 그 압력이 가해진 것을 이제 딱 열면은 이렇게 뻥 하고 터져서 그 조그마한 쌀들이 이렇게 굵게 마치 팝콘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기계예요. 쌀 한 줌 넣은 것이 이만큼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뻥튀기하고는 달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오병이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마을로 가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오셨던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우리들이 또 이 죄를 없애버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목자가 선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거기에 그렇게 3일간 있었다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사람들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지금 너무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이제 그만 돌려보내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만 발견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죠. 여기가 빈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않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각각 돌려보내야만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여기가 빈들이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줄까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벌써 계산을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다가 조금씩 먹인다 하더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2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5만 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천만 원어치라.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이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조금씩밖에 못 받게 될 텐데요. 더더욱이 여기는 빈들이니까 그렇게 많은 빵을 파는 데도 없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다른 제자는 그 많은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드디어 한 아이가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 이거 예수님께 드리지 않겠니?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뜻 그 아이는 네, 예수님께 드릴래요. 그래서 안드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요. 이 아이는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게 바로 헌신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놀라운 방법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넉자로 오병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물론 아이가 먹는 도시락 수준이기 때문에 어른들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보고 있는 어린이는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사하여서 사용하셔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떼어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떼어주는데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떼는데 그걸 다 받고 있는데 그 바구니가 가득 차요. 그럼 그 제자들은 얼른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다른 제자들도 또 바구니 가지고 와서 대고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떼어주는 빵과 물고기들을 그렇게 막 나눠주기에 바빴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기하겠죠, 그죠? 바로 그 옆에서 자기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한 사람 먹을 만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는구나. 너무 신났겠죠? 여기 마가복음 6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보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네. 그래요. 결국은 모두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사람들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래요. 빵은 먹고 서너 시간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빵이래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다 없애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국간에 그 짐승들이 먹는 그 먹이통, 구유, 그 위에 이렇게 눕혀졌다는 걸 알죠? 마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먹이가 되는 것처럼 오시는 그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은 실제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게 되는 정말 생명의 떡,
생명의 먹이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떡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떼어주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느낌이셨을까요? 그래, 이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떼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배가 고파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런 아이에게 이렇게 밥을 떠주는 사람, 빵을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빵은 있어. 먹을 것은 있는데 실제로 그걸 떠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을 먹기만 하면 살게 되는 진짜 생명의 빵인데 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걸 먹기만 하면 살 텐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빵 주기만 하면 될 텐데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했죠. 이 소녀는 자기의 먹을 것을 주님께 다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 먹이를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네, 배상민 교수인데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예요. 근데 지금 인터뷰를 보니까 내 네.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춘 후에 네. 비포 앤 애프터의 숫자가 2에서 53으로 예, 변화됐다라고 예, 예.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네. 2에서 53. 2는 뭐고 53은 뭔가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디자인계에서는 이제 세계 4대 어워드라고 해서요. 네. 아주 우리한테는 이제 디자인 올림픽이고, 예, 예. 그다음에 디자인 뭐 노벨상이랑 같은 상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상을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는 그 15년 동안 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안 자고 예. 제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릴 때 제가 2번 받았어요. 카이스트 와서 그 상을 제가 52번을 받게 된 거예요. 지난 13년 동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저 3개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55개를 받게 된 거죠.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예. 제가 바라본 거는 목표를 제가 어디다 두는 순간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 목표가 뉴욕에서는 뉴욕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 목표였고, 네네. 대전에서는 내 탤런트를 내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이 전문 지식을 예.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써야겠다고 정하는 순간 그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들에게 창의력, 새로운 아이디어 이걸 그냥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재능과 네 능력과 탤런트를 쓰라고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거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이거 죄예요, 저희들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축사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 한번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창의력과 지혜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쓰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 드리세요. 지극히 미미해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선하신 주님은 그것을 축사해서 놀랍게 써주셔요.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중에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아직 모셔드리지 못했다면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여러분이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면 이제 이 예수님께 나의 생애를,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모든 것을 드려보세요. 나의 미래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사하여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먹이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떡은 있는데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나의 자신의 올바른 삶을 위해서 주님께 나의 생애를 아예 드리는 그런 멋진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또 시간을, 능력을, 재능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